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 말씀을 예화를 안 들었는데요, 이제 마음을 좀 오픈하는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대책 없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가 있습니다. 대책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대책 없냐면 몽고 반점을 중국 음식점이라고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 안 와본 분인데요, LA와 로스앤젤레스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대책 없냐면 의학세가 새 이름이다 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사람이 이렇게 또 그 대책이 없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도 전염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 대책 없는데, 가장 대책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대책 없습니다. 여러분은 대책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놀라운 역사, 대책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한국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비아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책도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만은 이분은 난민 구호 활동가로 수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며 살겠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한비아 씨가 수년간의 봉사 경험을 특유의 감동적인 필체로 책을 하나 써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바로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도만 보고 지도 안에서 머뭅니다. 그러나 이분이 도전합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도전하고 나아가라. 이분은요, 지난 수년간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네팔, 그리고 에이즈를 앓고 있는 서남아프리카, 남아시아의 쓰나미 현장,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북한까지 가서 봉사활동을 펼쳤던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해 지고 난 다음에야 집에 오는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남부 아프리카 농부의 얼굴은 몹시 절박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묻어 있었다. 이들이 바라는 건 공짜 식량이나 두 손 놓고 앉아 날 돌봐달라고 하는 동정심이 아니다. 이들 역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물탱크로 물을 날라다 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펌프질할 수 있는 사람에게 종잣물 한 바가지를 갖다 주는 일이다. 남부 아프리카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당장 필요한 종잣물은 다름 아닌 한 줌의 씨앗을 주는 것이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찰스에게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다. 한비아 씨, 이 사람들에게 씨앗은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라는 이야기였다. 이야기인즉 작년에 한정된 고자금 때문에 한 마을에는 씨를 배분했고 그 옆 마을에는 씨를 주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 비가 오지 않아서 파종한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씨를 나누어준 마을 사람들은 씨를 심어놓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수확기까지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씨가 없는 옆 마을은 아사자가 속출했다고 하는 것이다. 똑같이 비가 오지 않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씨앗을 뿌렸다는 그 사실 하나가 이 사람들을 살려놓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재물, 권력, 인기, 명예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있으면 좋은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생애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최고의 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생애 최고의 순간이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좋은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엔 제가 날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물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곧 이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땅에서도 아직 우리에게 다가올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몇 개의 행각에서 38년의 세월을 보낸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0살쯤 되었을 때 중풍을 맞아서 온 사지가 불구가 되었다면 38을 더하니까 이제 58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는 한 번도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늘 누워 생활하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날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앞으로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일어서서 뛰며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 시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생의 최고의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첫걸음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 있는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명절을 맞이하면 어떻게 합니까? 명절을 맞이하면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유월절을 보냈고요, 오순절을 보냈고요, 그곳에서 불임절을 보냈고 초막절을 보냈습니다. 이 명절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설날과 같이 아주 대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수십만 명이 몰려듭니다. 수백만 명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가 되어지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축복을 기리면서 축제의 자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구경거리도 많았고, 그리고 그 도시의 풍경 가운데 제자들은 넋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잔치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조용히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곳, 발걸음이 뜸한 그곳으로 양문교 베데스다 그 못가로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곳에는 고독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 육신의 중병을 앓은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2절 3절, 예루살렘에는 양목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기다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명절 때가 되면 찾아가서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꽃을 핍니다. 그러나 가장 외로운 사람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사람, 찾아와 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 가장 외로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특별히 육신까지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많은 병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시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그 순간이 바로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의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육체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는 영혼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영혼의 질병,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공포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국민일보를 보는 가운데 최수종 씨, 탤런트 최수종 씨의 부인인 이 하이라 씨의 간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태어나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불교 집안으로 살아왔습니다. 화려하고 명성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수십 년 동안 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7일 날 CGN TV에서 최초로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믿지 않았는데 수십 년 동안 믿지 않았던 그 불교인이었던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를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위 눌림이 심했습니다. 미신을 따르지 않으면 가족에게 무슨 불행한 일이 있을까 늘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상갓집에 다녀오면 소금을 뿌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상갓집에 다녀오면 늘 귀신이 나를 괴롭히고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게 하겠다고 마음먹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난 후부터는 귀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가위 눌림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그동안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그처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가위 눌림 가운데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만남으로 영적으로 깔끔하게 깨끗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자기의 삶을 새로운 곳에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최수종 씨와 함께 이 하이라 씨가 자기의 모든 신체 조직을 우리 한국 인체 조직 기증본부에 자기의 몸을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거든 자기 몸을 사용하라, 모든 걸 떼어가고 조직을 해부하는 데 사용하라, 그 아름답고 예쁜 몸을 들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발달 장애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소리를 기부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죽고 나서도 나의 목소리를 그분들을 위하여 내가 기증한다라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인생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했습니다. 세리마태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죄의 노예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가운데 조영 무슨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1975년에 플로리다 트리니티에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목사 자격증까지 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유명한 가수로 유명한 노래도 불렀죠. 내 고향 하동 무슨 노래 있죠? 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분 직접 이야기하면 제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은요 얼마 전에 책을 썼는데 예수님과 삿발을 잡겠다. 예수님과 맞짱 뜨겠다라고 무신론적인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요 김장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소개로 미국 플로리다에서 트리니티에서 신학 공부를 1975년부터 79년까지 마쳤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왜 이런 책을 썼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천국에 있는 걸 믿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방금 전에 제가 그 인터뷰한 걸 보고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신학을 해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지만 그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일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정으로 고민하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는 3번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생애 최고의 날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겸손하게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한번 은혜 받고 한번 예수 만났다고 그의 삶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가치가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따라합시다. 꺼져가는 희망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라.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의 불꽃을 일으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의 불꽃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꿀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좀 너무 어리석은 질문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바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병을 앓면서 마음이 생각이 그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중풍을 맞아 사지를 쓰지 못하게 되었을 때 처음 1, 2년 되었을 때는 그래도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좋은 약을 써서 빨리 나아야지. 그래 좋은 의사 만나서 빨리 나아야지. 그런데 5년이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아이고 이제 나으면 좋겠지만 못 나도 쓸 수 없지. 10년이 지납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저 밥이나 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누워 살긴 살아도 배만 골지 않고 살면 되지. 이런 삶 가운데 그의 생각이 굳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겐 희망의 불꽃이 점점 사그러지고 꺼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의 심령 가운데 희망의 불꽃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청년의 말로는 우리 주은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숯불, 불이 붙어있는 숯불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바람을 불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슴 가운데 식어진 숯불을 다시 불을 지펴서 성령의 바람으로 피어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하여 그의 생각과 그의 태도와 그의 말과 그의 삶의 자세를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하고 동갑인 1.5세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이 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올라오기를 두려워하더라고요. 왜 올라오기를 두려워합니까? 알고 보니까 같이 이제 이게 찰리백이라고요, LAPD 경찰 지금 하고 공보관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같이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통성명하고 나눴는데요, 같이 기도하는데 산에 올라오기를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 그러니까, 아니 산에 올라와서 수련회 때 은혜 받기는 받는데 눈물 콧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면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왜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러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 뭐 하냐는 거예요. 또 내려오면 변화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한 번 예수님 만나 변화될 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와 자리와 태도와 환경을 바꾸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심령 속에 희망의 불꽃을 일으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예전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기본이 저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못해도 장군 정도는 돼야 된다. 그리고 좀 공부를 못하면 기본적으로 의사, 판사가 다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그 꿈 때문에 우리 조국이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부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그 시골 가운데 못 살아도 마음속에는 대통령 되겠다, 그리고 장군 되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숯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그 희망의 불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꿈이요? 그건 유스그룹이나 청소년 때 하는 말이죠. 다 그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지금 꿈이 어디 있습니까? 밥 먹고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희망의 불꽃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대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루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순수한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연세가 60세가 되셨다고요? 70이 되셨다고요? 80이 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이 예언하고 노인들이 환상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연세가 있더라도, 어떤 시기가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청년들이 피마 인디언 선교를 다녀오면서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삶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요, 선풍기 하나 고쳐놓으면요, 이게 뭐가 보도가 하나 빠져가지고요, 나사가 빠져가지고 선풍기가 안 돌아가면요, 그대로 1년 2년이고 방치해둡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전기청소기를 사주잖아요. 그럼 전기청소기를 가지고 청소하다가 꽉 차가지고 이거 작동이 안 되면 버립니다. 고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뒤에 창고에 가면요, 한 번 쓰고 버린 망치, 한국 이 선교지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제공해 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졌습니다. 그분들이요, 우리가 작업하고 난 이후에, 시멘트 작업하고 난 이후에 저도 한 절반 정도만 씻고요, 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성도들이 가가지고요, 시멘트 하고 난 이후에 삽이나 그 다음에 온갖 도구들을 물로 씻고 있더라고요. 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스그룹 아이들이요, 자기들이 아까 그 판 있잖아요, 판에 자기 정체성, 자기 사진 붙이고 나서 너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중요한 삶의 단어가 뭔가,
자기 비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되겠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킵고잉하겠다,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남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들이 자기의 꿈을 기록하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판 뒤에, 이 판 뒤에는요 뭐라고 적였냐면, 아마 다경이하고 재우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뒤에 God,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적어가지고요 자기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90이 돼도 눈이 초롱초롱하고요, 할렐루야, 홍장로님 눈이 초롱초롱하고요, 비전이 넘쳐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할렐루야. 1995년 1월 17일 고베에서 7.2 지진이 났습니다. 6,370명이 사망했고요, 10만 채의 건물이 무너졌고, 일본의 자존심인 한신 고가대로가 붕괴됐습니다. 1,400조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 현장 가운데 유난히 통곡하는 한 사람, 70세 된 한 연세된 노인을 리포터가 특별히 취재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통곡하겠습니까? 저는 평생부터 빌딩 하나 세우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60년 세월을 보내면서 오직 이것을 위하여 꿈꾸고 지진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12층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모아 함께 축하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뒷날 새벽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나의 꿈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안타까운 건 보험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70평생 일생을 통하여 추구하고 쫓아갔던 그 결과가 한 줌의 흙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이 한 줌의 먼지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영혼고를 위하여 투자하기 바랍니다. 선교를 위하여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피가 뜨거워지고 내 심장이 뜨거워지고 내 인생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야죠?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그 꿈을 향하여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미주평안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일어나라. 믿음으로 일어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8절 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 주님이 그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놀리나? 내가 지금 38년 동안이나 이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난단 말이야? 라는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혔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원수 마귀가 공격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 인생은 끝장이야. 너는 일어날 수 없어. 너는 다시 회복할 수 없어. 라고 마귀가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여호와께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학계 가운데 이목인이라고 하는 문학계의 거목과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프랑스에서 공부하던 중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어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글을 다시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현신의 권사님을 모셔서 나의 병을 좀 고쳐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 권사님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이목인, 이 문학인에게, 우리나라, 여러분 인터넷 이목인 쳐보세요. 우리나라 거목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오기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처음에 그 말이 딱 들었을 때 마귀가 공격합니다. 야,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반말? 그러다가 사도행전의 안진병이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일어났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멘하고 일어설 때 그가 모든 병을 떨치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살아난 몸으로 그가 시를 졌는데 새 손의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시를 적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지길 바랍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일어나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그저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주님이 이 말 한마디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곧바로 9절 하반절부터 안식일이니 그 다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냥 걸어가라 그러면 되는데 따라합시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들어가는 건요, 일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굳이 꼭 이런 분들에게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38년 된 중병 걸렸던 이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자기가 매어 살았던 곳입니다. 그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한 치의 땅도 밟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옮겨갈 때 그 침상, 그 자리를 들어서 옮겨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였을 것입니다. 이 침상에는 이 중풍병자의 눈물과 한숨이 배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침상에는 어쩌면 비려 먹다가 흘린 그 음식 자국들이 남아있는 그런 흔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침상에 매어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 그러한 곳의 환경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침상을 들고 부리는 존재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우리 인생이 운명과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에 매여 사는 수동적인 존재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운명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능동적인 존재로 삶을 창조하고 도전해 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자신을 꼼짝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침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환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성격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릴 수 없는 그 무엇인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전에는 눈물 흘리게 했던 자리였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불안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로 바뀌어집니다. 복음을 붙들면 불평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심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무기력과 패배의 자리가 능력과 승리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팔레스틴 어느 땅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오늘도 동일하게 저희들의 육신의 중풍병, 마음의 중풍병, 성격의 중풍병, 환경의 중풍병을 앓고 있는 우리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침상을 들고 메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고 세상을 향하여 힘껏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들고 메어있던 침상을 들고 미래를 향하여 꿈꾸며 도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